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 뒷집에 한 5살 정도 되는 이제 아직 초등학교에 안 들어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5원짜리가 있었거든요. 5원짜리 있었는데 제가 1원짜리 한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꼬셨어요. 3개가 더 많다. 하나보다 3개가 더 많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 아이가 또 그런 줄 알고 그거 얼른 바꾸더라고요. 그 얼마 간 줄 아세요? 몇 시간도 못 갔습니다. 그 엄마가 쫓아왔어요, 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요. 다 물어줬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뭐 한두 번씩 그런 적 있으시죠? 없어요? 전부 다 고개를 흔드시는데, 없으시구나. 저만 그랬구나. 나는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전부 다들. 우리가 좀 이런 거짓을 행하고 삽니다. 사실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우리 그 사람 또 인격을 퍼스널이라 하거든요. 퍼스널리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어로 퍼슨이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페르조나. 페르조나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우리 다 그 가면을 쓰고 살아요, 사실. 사실 다 그 우리가 벌거벗고 살진 않잖아요. 뭔가 또 이렇게 입고 어느 정도 또 꾸미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요즘 남자분도 이제 화장을 하던데요. 화장하고 그리고 화장을 넘어서 변장까지 하시고 이런 경우 있죠.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과할 때 그 거짓이 되는 거죠. 인간은 뭔가 꾸미면서 살아요. 사실. 그게 인간이죠. 그리고 뭔가 감추면서 사는 것이 이제 인간인데, 이게 이제 점점 인격이 성숙해지면 조금 더 이게 적나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어릴 때 좀 한두 번 이렇게 속이고 또 거짓말도 하고 모면하고 이러는데 이제 점점 커질수록 성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 버릇이 있다. 그건 그 인격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점점 정직해지고 진실된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죠.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살아간다 하면 우리가 점점 진실된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 진리에 충만한 삶은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인격으로 늘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 속에 그런 거짓이 발견됐을 때 자꾸 이제 고백하고 또 주님의 빛 앞에 점점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죠. 어릴 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큰 악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교활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느끼는 바울은 잘못된 그러한 율법에 대한 인식 또 그러한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악행을 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데 가담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가 일부러 교활하게 뭘 속이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바울을 느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활한 사람은 아닌구나. 그 스승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말리엘은 율법 학자예요.
학자고 예루살렘 그 일대 또 뭐 유대에 굉장히 훌륭한 인정을 받은 그런 랍비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이고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도 보면은 참 합리적인 사람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이 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자가 옥문을 열게 해서 그들이 또 나와요. 풀려 나오고 새벽에 일찍 또 가서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그래요. 아마 그 새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이른 아침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또 잡힙니다. 자꾸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이 이제 이런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이제 용감하게 대응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얼마나 분한지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사도들 또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 그때 일어섰던 사람이 공회에서 일어섰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물론 거기에 미묘한 그러한 그 아마 서로 사두개파랑 바리새파, 이 가말리엘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 감정으로 이 사람이 대응하고 있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합리적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드는데 더 달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더 달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자 그 모든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다음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사람들이 와 저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를 또 자유케 할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따랐는데 그 역시 이제 그 죽임을 당하자 많은 추종자들이 흩어졌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가만 좀 내버려 두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도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멜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 가말리엘은 그냥 무작정 다른 사두개파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사울 경우도 보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무조건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합리적으로 따져보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스스로 망할 것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죠.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정말 말씀의 율법 그 당시에 또 선지서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꼭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스승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합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하려고 했던 그런 영향력은 그에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그가 무작정 말도 안 되게 핍박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죠. 그 소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한 것이지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조건 합리화시키고 또 애곡되게 해서 또 대응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쭉 오늘 본 말씀 묵상하는 중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탕에서 그가 진실된 인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거짓이 없이 꾸며서 하지 않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1틀밖에 안 되었고, 지금 총독 앞에 대제사장과 여러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바로 총독 벨릭스 앞에 하는 말이에요. 당신도 아실 수 있는 바가 조사하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다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 또 주장했던 모든 말들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그 기록들 다 살펴보십시오. 내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12틀 됐다고 하는데 3차 전도행이 끝나고 12틀 됐다고 하는데 그간 이제 행적을 한번 조사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뭐 백성들을 회당에서나 또 성전에서나 또 이런 저자거리에서 선동한 적이 있나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성전에 가서 다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그동안 12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대로 꾸밈 없이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자기를 변호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변사라는 더둘로가 지금 막 그 거짓 증언을 하면서 과장해서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행했던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요. 사실 그대로. 여러분 항상 거짓은 거짓을 낳게 돼요. 더 큰 거짓이 또 그 거짓을 듣기 때문에 계속 거짓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 터지죠. 결국 그 거짓 다 덮을 수가 없어요. 뭐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고 하다가 드디어 터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작은 거짓을 고백하는 게 낫지 나중에 큰 거짓이 되어서 그 고백할 때는 많은 상처 아픔을 당하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 또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함이. 내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진실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이 도를 내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도를 내가 따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내가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내가 걷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한 그 복음의 길을 내가 걷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인정을 하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기를 그는 이제 원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도 이제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건 나도 같이 다 믿습니다. 다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1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다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통해서 이 율법과 선지서를 보는 것이 지금 옳은 것인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이런 대제사장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내가 따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율법을, 선지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다시피 이 당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얼마나 애곡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지 몰라요. 사울이 그랬죠. 이게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나사렛 이단이라 하면서 그냥 따지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핍박했던 것이죠.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그러나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옳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옳다 하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모든 신앙의 형태들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돼요. 한 번씩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또 소신을 가지고 있던 것 한 번씩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점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정말 잃어버립니다. 뭐 조금 빗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 한 교회에 그 학생 찬양대 이제 지휘를 한 이야기 옛날에 저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980년 후반 그 정도 좀 더 됐겠네요. 한 80년 초반 정도 됐겠네요. 그때인데 막 이제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제 많죠. 우리 가락으로 된 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곡한 찬양이 없었던 시대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했을 때 그 즈음에, 그러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돼가죠. 그때 이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처음 제가 접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락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 찬양대에 찬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하는 거 굉장히 뭐 은혜스럽고 또 우리 같이 부르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혹시 또 무당들이 하는 그런 노래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그 굳어져 있었던가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도 국악팀이 이제 막 깽가리 치고 막 북치고 그래요. 아마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막 깽가리 소리 들리고 막 구렁당당당 소리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교회인데 웬 소린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다 이해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 4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형태들 좋은 것 있어요. 전통들 또 아끼고 또 간수해야 될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율법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용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가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정말 그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주장하고 했던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가 뭐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줄 알고 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그 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율법주의. 그 때문에 핍박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핍박을 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그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유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 구역장님 모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참 어떤 것은 분명해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알죠. 그게 또 사랑하라. 이거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애매할 때 있잖아요. 먼저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나 그걸 먼저 살핀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한번 걸러내는 거죠. 이게 내 양심에 이게 진짜 꺼리낌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함으로써 내 마음이 편한지 이걸 이제 체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 편하고 꺼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또 뜻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양심으로 걸르고 양심 편하고 꺼리낌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양심이 이렇게 편한데 이게 하나님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양심으로 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가지고 보면 어떤 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어떤 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편안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일단 놔두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나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애매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 양심이 허락한 건가 그렇지 않는 건가 한번 1차적으로 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의 편안함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바른 것입니까? 다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시는 거죠. 좀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이 말씀은 이제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한번 걸러져서 나온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또 정경이라 하죠. 정경이 이제 그 라틴어의 캐논이라는 말인데 캐논이라는 게 바로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자, 하나님 말씀 자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 옳고 그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닫게 되면 이게 판단력이 생겨요. 판단력. 옳고 그름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삶이 될 때 양심에서 한번 걸러져 나온 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분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그런 분별력은 계속 주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한번 분별력을 가졌다 해서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답은 똑같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이 길이 옳습니까? 또 틀립니까? 물으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그것이 또 꺼리낌이 없도록 결국 그렇게 행해야 되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가 행해왔다. 그러니까 어떨 때 양심에 꺼리낌이 있게 되는가? 거짓으로 또 순간적으로 뭔가를 모면할 때 거짓으로 행하게 되는 경우 바로 그게 항상 마음에 꺼리낌으로 와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3원으로 5원 바꿨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양심에 꺼리낌 없었어요. 해놓고 기분만 좋았죠. 기분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심이 이렇게 민감하게 살아있질 않았어요. 또 어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점점 이제 내가 커 갈수록 이제 거짓말했을 때 찔리는 게 있었어요. 찔리는 게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또 주일학교 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찔림이 오죠. 찔림이 오고 이렇게 분별력이 생긴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바른 길로 들어서야 되겠죠. 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거짓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고백할게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지낼 때인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됐을 때 같아요. 그때 이제 이태리로 기획됩니다. 이태리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요. 공항에 내려서 이제 렌터카해서 이제 차의 뒤에 트렁크에 이제 물건 다 싣고 이제 갔어요. 아시스로 갔습니다. 아시스. 거기에 그 성프란시스 이제 성자가 그곳에서 뭐 강연도 하고 했다는 그 아시스 있잖아요. 그곳에 갔습니다. 아주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역사가 깊은 곳이고 또 거기에 그 새들이 막 시끄럽게 조잘되고 있더라고요. 그 아시스 성프란시스 이제 일화가 있잖아요. 이 강론할 때 막 새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야, 좀 조용히 해 했더니 새들이 조용해졌다. 그런 일화도 있는데 아마 그 새들이 그 후손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 좋은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인데 이 거룩한 곳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렌터카인데 파킹하다가 옆차를 살짝 긁었어요. 옆차를 파킹하다가 살짝 긁었어요. 이제 그 차도 옆에 있는 차도 렌터카예요. 렌터카인데 이거 이제 쪽지를 써놔야 되나 이제 하면서 하다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거 혹시 이상한 사람이 이것 가지고 돈 뜯지 않을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갔어요. 아시스로 그 거룩한 곳으로 가서 양심이 계속 찔리는 거죠. 이제 갔어요. 일단 이거 안 되겠다. 얘들도 있는데 안 되겠다. 이따가 다시 돌아가서 쪽지 써놔야지. 내 전화번호 남기고 갔더니 없어졌어요. 그 차가. 그 다음에 잊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제 몇 년 흐른 거죠. 몇 년. 얘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됐을 때요. 지금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네요. 얘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그랬지 않냐고. 몇 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인데 한 5년은 지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야, 그때 내가 등록금을 빨리 지불해버리고 했으면 등록금이라는 것은 이제 배상을 하고 했으면은 얘들한테 참 좋은 인상을 줬을 텐데, 좋은 교육이 됐을 텐데, 야, 이거 내가 그거 좀 아끼려고 모면하려고 이렇게 숨겨서 얘들한테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얘들한테 그게 기억이 계속. 물론 아빠가 정직하고 성실한 거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아빠의 모습 또 보이게 해서 참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점점 양심이 살아나고 항상 우리가 진실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찔림이 오죠. 그러면 그 찔림이 너무 강하게 오면 그거 붙잡고 못 살아요. 빨리 이거 해결해야죠. 해결해야지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백하지 않으면 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그것이 나를 얽어매요. 너 그때 그랬었지. 자꾸 거기에 노예가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손해를 당하고 지금 당장 부끄러움 당한다 할지라도 고백하고 진실된 자리로 갈 때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진짜 진리 안에 행할 때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거짓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계속 조정을 해요. 너 그랬었지. 내 뜻대로 하면 이거 터뜨린다. 밝힌다.
계속 그 거짓은 우리를 부자유케 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떳떳했잖아요. 지금 뭐 총독 앞에서도 정말 떳떳합니다.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아그리파 왕, 또 그 앞에 뭐 어떤 사람이 있든지 떳떳해요. 이분은 이 바울 사도의 모습 보면 삶이 항상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 오늘 살펴봤는데요. 정말 그가 물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하는 것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참 진실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하면서 사실 있는 그대로 또 이야기하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나 왜곡된 것은 또 바로 설명해서 그걸 고쳐가고, 이런 삶을 나갈 때 그 진실된 인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또 변화시키는 역사 계속 이어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